8월 1일 화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힘이 되고 길이 되고 용기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너의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태까지랑은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시고 또 그림 언어를 얘기하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얘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죠. 가서 이렇게 허리에 띠를 사러 오라는 거죠. 배로 만든 띠를 사 갖고 와서 그것을 띠고 근데 다시 그것을 풀어서 저기 어디죠? 유브라데 강가 근처에 땅에다가 묻으라고 하죠. 그리고선 며칠이 또 지나니까 그걸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땅을 파보니까 그게 썩어서 쓸 수 없게 됐다. 이런 거죠. 이게 예레미야가 이제 몸으로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근데 이 보여주는 것의 뜻을 이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치 이 띠가 몸에 묶이면 이 몸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런 일들을 감당케 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그 띠가 썩은 것처럼 쓸모 없어지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래 놓고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런 그림 언어를 설명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떤 거냐면 가죽 부대가 있는데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완전히 이렇게 넘치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넘치는 가죽 부대의 포도주가 우리에게 올 줄을 몰랐냐?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이스라엘이 반응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축복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니?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너희들로 하여금 취하게 만들고 취한 것 때문에 서로 싸우게,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싸우게, 다툼이 있게 하게 될 거야. 그 너희에게 독이 될 거야. 이게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될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도 않고 더 이상 돌보지도 않을 거야 라고 말해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그림이 보여주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하고 같은 일들 속에 지나가면서도 그 일들이 가진 그것이 가진 참 의미나 가치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가죽 부대에 넘치도록 있는 포도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와, 포도주가 생겼네. 이게 당연하네. 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 열심히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해결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긴장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우리는 와, 신난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 내 편이야. 감사하고 막 우쭐해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디로 쏠리냐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의 결과들에 쏠린다라는 거예요. 그 영향을 깊게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에 머무를 확률이 높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가볍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을 제발 알아라. 그것 때문에 코 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우쭐하고 좋아하고 신나하고 당연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기뻐하고 신나할 때에 조심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것,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조금 크게 숨을 쉬면서 시간을 조절하고 여유를 찾는 것, 주일날 나눈 말씀대로 얘기를 하면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텐데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들에게 권고드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 받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게 될 때에 기억하자는 거죠. 그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러니 항상 어려울 때는 조금 눈을 들어서 멀리를 보고 크게 숨을 쉬면서 의연하게 견딜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의 믿음. 너무 좋을 때는 신나는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서 우쭐거리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두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내가 누리는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부닥친 많은 문제들, 그런 것들에 일희일비하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혹은 신나서 우쭐대고 신나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너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었고 있고 지금 너희가 기분 좋아하고 신나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있었고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 너무 우쭐대고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너희가 받은 그것을 나누며 살아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